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 그 중에서 26절로 2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연정주일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이 2024년의 이 끝 시간에 이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 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통행로를 방해하는 난관이 되어 왔습니다. 단단한 땅바닥으로 이어지던 길이 일단 이 강을 만나게 되면 전혀 발을 디딜 수 없는 표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아예 이 다리를 만들어서 영구히 길을 이어 놓기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도하, 즉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길 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도 또 이 보통의 길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을 통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가장 첫 번째의 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도하였습니다. 20년 전에 맨손으로 고향 땅을 떠났던 야곱은 이제 말하자면 금의 환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여러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가축을 크게 두 떼나 거느리고 있는 그런 큰 거부가 되어서 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귀향길에서 야곱은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행로가 좀 어렵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복강 건너편에서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으르렁거리며 그가 거느리는 400인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야곱을 마주 향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임당한 일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 것이며 그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고 있다면 환영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 야곱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이 뻔합니다. 실로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에서 문자 그대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 전체에 성패를 걸어놓고 다시는 물릴 수 없는
일생일대의 승부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죠. 즉 일단 건너가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다시는 되돌아올 길이 없는 그러한 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분수령이 되었던 이 야복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가야지 되돌아올 수는 없죠. 또한 만약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제는 밧단 아람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정말 발붙일 곳 없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은 한 해를 보내면서 새 한 해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역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2024년을 향하여 되돌아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건너가게 될 2025년의 한 해를 성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허송하고 실패하느냐 하는 이 양자택일 외에는 다른 선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야복강을 어떻게 건너가야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면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야복강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자기 종들을 앞세워 보내면서 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던 형 에서에게 자기의 귀향 사실을 미리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자신의 이 사람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자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그 20년 전에 그 이 안 좋았던 감정을 그대로 품고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로 생각되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죠. 어차피 피할 길도 없고 닥쳐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자 야곱은 그 난관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앞의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야곱이 판단하기에는 에서와 만나게 되면 그의 물리적인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소유물을 일단 둘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 에서가 자기 가축대를 공격해 오더라도 그 피해를 어찌든지 최소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자기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뇌물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죠. 무엇을 내가 누구에게 받는다, 뭐 기분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물론 그 선물은 일단 양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 보낸 게 아니라 치밀한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때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거느리고 가는 종자들에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너희더러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을 위해서 보내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말할 것, 야곱은, 당신 동생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때를 거느리고 가는 종자뿐만 아니라 그 뒤 둘째, 셋째, 넷째에 이르기까지 각 때를 거느리는 모든 종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한 야곱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응어리진 그 감정을 한순간에 삭히기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임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한번 당신 생일 축하해,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한번 뭐 준다고 해서 이게 다 완전히 풀리겠습니까?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이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고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갖다 주면 에서의 마음이 돌아설 그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은 것이고, 그처럼 짧은 순간에 그런 획기적인 감정 변화가 이 형 에서에게 일어나기란 매우 확률이 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 나누어 보내면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 일단 그 형 에서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받게 될 때마다 차츰차츰 마음이 조금씩 풀려서 나중에는 아주 자기를 용서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같은 양의 투자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꾀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믿음이 없어서 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위해 대비하는 일과 또 그 최악을 막아보기 위해 현재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 이 두 과정 중간에서 야곱이 이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준비와 노력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에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행해졌던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든지 모든 것을 얻든지 하는 이 양자택일을 앞에 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선의 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믿는 성도는 결코 그 믿음을 핑계로 해서 자신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알아서 되겠지, 감이야 떨어져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드린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많은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 소원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까? 학생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나름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기도는 혹 아니었습니까? 사실 미신 숭배자들과 별 다름없는 기도를 들여놓고서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피할 길 없어 보이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예 미리 포기해버림으로써 무방비 상태로 그 최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원망한 적은 혹 없으십니까? 내 가정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내 직장에서 내가 좀 승진 좀 못했다고, 내 사업이 축복을 맛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이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그것을 위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먼저 살펴보고 실상은 나의 무기력함과 나태가 진짜 원인이 아니었는지를 솔직히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실패하면 그게 경험이 되어서라도 다른 것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기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진짜 불충한 죄인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새해 2025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정말 귀한 한 해입니다. 2025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저는 기대도 하고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와 핑계로 일관하는 한 해가 다시 또 되지 않도록 어떤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었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살펴보았던 대로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 두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을 만나면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소유물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따라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자기 소유물들을 두 때로 나누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선물들을 먼저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자기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과 마지막 소유까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 야곱은 자기만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30절에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 또는 천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화류강생 이전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어떤 격투기로서의 그런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그의 간절한 심정이 마침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즉 그의 씨름은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울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 곧 그 씨름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씨름의 과정과 결판이 나는 장면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큰 힘줄을 쳐서 위골되고 절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간절히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날 좀 그만 붙잡고 좀 가게 만들어줘라 라고 야곱에게 부탁을 해올 정도로 야곱은 결사적으로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그 상상해 보십시오. 나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자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같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암호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소원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호세아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야곱이란 이름의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아주 멋진 새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축복권은 내 거야. 그 쌍둥이 이제 막 핏덩어리 그 아이가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욕심 많고 그만큼 이 세상에 미련 많은 그런 야곱이었다는 거죠. 형이 받을 이 축복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이 세상 태어나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발휘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처럼 형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분 바라보면 참 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사기치고 하는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딱 교회 잘 다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형 발꿈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것이라고 하는 정말 택도 없는 세일 가격으로 이 자기 것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애서인 채 하고 그 앞에 앉아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몽땅 가로채는 일종의 사기 행각까지 벌였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실로 복받기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어들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그날 밤 이 약복 강가의 기도를 통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고 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권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 하나님만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주권자가 되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서는 아무리 용쓰고 길을 써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도의 씨름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이 복 받아야겠다고 길을 쓰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성취시켜 보겠다고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과거의 야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울며 간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네가 이 씨름에서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곧 그 간절한 기도가 축복으로 응답받게 될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며, 그제야 야곱은 마음 놓고 약복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 놓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에서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에서가 바뀌더라 이것입니다. 환경,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조건이 바뀌어야 나도 바뀐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그 대상이 바뀌더라 이거죠. 야곱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덥석 자녀의 손에 너 이거 필요했지?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세뱃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하고 이 손을 모아 벌릴 때 그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자란 대학생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냥 용돈 쭉 주면서 네가 알아서 살 거 사, 이럴 때보다는 함께 그래도 이 쇼핑센터에 같이 가서 아들이 아빠 나 저 외투가 좀 필요해요. 나 저거 좀 필요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이 올 때 그래라 하면서 당장 그것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순서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신의 최선을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은 곧 그 문제와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며, 특히 그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결사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혹 야곱의 행세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복받고 싶다는 욕심만은 굴뚝같이 솟아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오직 철없는 그런 야곱의 전철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옆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앞에 나서려는 편법만 날마다 궁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까운 친구나 형제까지라도 속여서 일단 나부터 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야곱의 심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사고방식을 좌우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같은 야곱의 모습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 이것 저것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요구사항만 차례로 이 한번 나열하고서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제 뭐 알아서 되겠지,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끝내서는 또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합니다. 결코 밀고 당기는 씨름이라고 불리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인생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성패를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욱 문자 그대로 씨름하듯이 결사적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2024년에서 이 2025년으로 건너가는 이 강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이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강을 건너가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또 하나의 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할 사람들이죠. 2024년으로 되돌아갈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건너가야 할 강이라면 그 강 건너편에서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축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만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는 자세와 방법 역시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일단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고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학생들, 오늘 목사님이 조금 염려했는데 말소리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야, 다음 2025년도는 늘 같이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역시 경양 선교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참 복됩니다.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와 신방과 전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기업이 번창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는 또한 각자의 모든 땀과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뛰어드는 그런 새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투자 없이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패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아니 성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로 씨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해들과 마찬가지로 이 2025년 한 해에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의 열쇠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과 간절한 씨름의 기도로서 이 2024년의 강가에서 2025년의 강 저편으로 건너감으로써 그처럼 약복강을 건너가는 자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의 은총과 번성의 축복을 꼭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이 마지막 강가 끝자락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 2025년으로 넘어가야 되죠. 우리 2024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칭하해 주신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묵상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참 야곱 같은 인생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2025년에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같이 참으로 욕심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의 옆구리를 후려 갈기며 어떻게든 내가 앞서야 된다.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물질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 명예를 어떻게든 소유해야 된다. 이것 내 거야. 저것 내 거야. 내 거.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쟁취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축복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졌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 칭함받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이 2025년 다시금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한 해에 정말 승리자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야곱같이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나는 또 이런 일들을 했어, 저런 직분을 받았어, 이러면서 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야곱 같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2025년에는 이스라엘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운 삶을 더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벌써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이 정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졌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믿고 깨닫고 주님을 더 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드리워진 2025년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은총과 번성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